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1절로 8절까지를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인 베다니 마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은 이 베다니 마을을 아주 가깝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던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자주 찾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늘 그랬던 것처럼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마리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다가와 가지고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이 향유는 시집을 가지 아니한 여성들이 시집 갈 때를 대비해 가지고 혼수품으로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향유였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집안의 귀한 손님이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향유, 그것도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싼 가격으로 준비해 놓은 그런 향유 몽땅 마리아는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성들이 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이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아마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바로 11장에 보면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가 그래서 무덤에 안치가 되어서 며칠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넘어서서 모든 사도들이 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핵심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또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을 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어쩌면 마리아는 모든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마리아가 벌인 것이죠. 향유를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의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최상의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예의를 넘어서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름 묻은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제가 가끔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머리를 깊이 숙인 겁니다. 저두. 머리를 조아리고 깊이 숙였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신앙하는 분,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과 예배 행위로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이름의 막달라인 마리아가 있습니다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과 끝까지 했던 인물이었죠.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 무덤까지 마리아는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천사가 네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자기 앞에 왼분이 떡하니 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경배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의를 갖췄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부활하신 예수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읽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온 집안에 그 향유 향이 진동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만 오늘의 본문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사람 유다가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일을 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이게 유다가 마리아에게 야단치면서 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리석다고 나무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똑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내 생각과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여자가 한 일은 내 죽음을 준비한 일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그냥 두어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태도나 또 들려주셨던 말씀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이상하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일을 거부하신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건 좀 유보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강한 말씀이 오늘 8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유보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기록자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 행적을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기록을 해놓았을까? 본문에 따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향유 낭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 도둑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돈꾀에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돈꾀의 돈을 훔쳐갈 생각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과한 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유다의 이 말은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옳은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위하자. 이걸 반대를 한다면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생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의 이러한 의식, 역사적인 의식이든 사회의식이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든 간에 이것은 아주 투철한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라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생각, 사상, 이게 아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돈꾀를 맡아서 돈 훔칠 생각이었다라는 말만 없더라고 한다면 유다가 그런 인물로 꼽히기에는 손색이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면 인도주의적인 정신이고 휴머니즘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휴머니즘이 된다든지 너무나도 또 지나친 휴머니즘이 될 때에, 즉 신앙 안에서 볼 때 모든 것을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 올 수 있는 현상, 이것에 대한 경고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정말로 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사회봉사라든지 구제라든지 인류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요즘에 많이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자기만의 신앙, 또 교회가 자기 만족만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집단으로 또 개인으로 전락을 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요.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중에 이런 일들을 잘하는 교회들을 개혁적인 교회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몸으로 돕든지 재정적으로 돕든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신앙의 흐름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또 이런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구제만을 위한 공동체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마리아가 한 일을 그냥 두어라. 즉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 이 일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어라 하는 그 말씀은 유다는 분명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몽적이고 그리고 인간 애의 반로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교회의 본질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지는 것은 웬 말씀일까요? 또 하나, 또 다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은 남을 돕고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눈에 띄게 남의 인정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그것은 당연히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내었습니다마는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시장통에서 모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내가 사랑을 베푼다,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옷을 나누어주고 돈을 나누어주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는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나는 했는데 너는 무엇했느냐? 나는 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 가면은 이거는 율법주의와 되기 쉬운 남을 향한 사랑이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는 그런 깨우침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교양을 높이 쌓을 수 있고 도덕 윤리적으로 높은 지경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거나 해방을 전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칭의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기록자는 그러기에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미래의 사람들이나 인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해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려면은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먼저 내 아버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당연히 이거는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포기해라. 인류애를 발휘하는 거 포기해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먼저고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먼저고 절대적인 일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끊으라고 하십니까?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기록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엄청난 요구입니다. 원래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가족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용두사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도 비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축복을 얻기 위함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마음 수련을 위해서 잘못된 것이죠.
외롭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 위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신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어떤 경우가 되면 실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명확한 이해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유감이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 생명 사건과 비교를 해볼 때 이런 것들은 정말로 별것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마저도, 이 육체의 죽음마저도 부활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의 절대성,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유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요한복음의 기록자도 깨닫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라 믿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향유를 바칠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물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계산도 해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선뜻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주변의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 상관없이 향유를 쏟았다고 하는 것,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하는 것, 내 영혼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목숨마저도 예수님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드렸다, 그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운명, 미래까지도 온통 예수님에게 맡겨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거룩한 헌신이고 거룩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생명을 체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헌신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왕이면 절대적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체험한 자로서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용기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미래 세대인 학생회가 함께 예배 참여하고 또 다음 주일은 창립 110주년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람들은 뭐라 하든 인정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으로 들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 관심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